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의 언약을 깨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치우치게 한 너희 제사장들아, 율법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에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목사 좀 명예롭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오늘 말씀 너무 슬픈 얘기 같아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한번 다시 기억나게 하고 계십니다. 상기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요 앞절에서 지난주 설교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않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원래 줬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복에 저주를 내린다는 것이었죠. 왜요? 지금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목적, 제가 군 출신이니까 명령하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다라신 이유가 뭐냐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내가 폐하지 않고 존속시키고 싶어서 나는 지금도 너희들이 아무리 이런다 할지라도 제사장들 너희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내가 너의 희생의 똥을 네가 얼굴에 쳐바르고 싶어도 나는 지금 너와 내가 맺은 언약 이거를 폐하고 싶지 않고 나는 유지하고 싶어. 이걸 알게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 이러시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을 나가라는 말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를 왜 쳐다보지? 왜? 나 48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유기에 대한 불안,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뭐냐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희생의 똥을 쳐발라버리고 싶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고 싶어하지 않고 그 제사장과 세운 언약을 없애버리고 싶지 않고 오늘도 준수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싶어서 몸이 안달이 나시고 마음이 애간장이 타고 애가 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마음을 제사장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목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마음 갖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어느 영혼과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복음 제대로 듣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은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 같이 이 땅의 삶을 육신으로 살 때까지 십자가에 증거해서 함께 삽시다 이 말이잖아요. 2021년 여러분 십자가의 증거로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잘나빠진 육신의 삶에 빠져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싼 똥 네 얼굴에 쳐버려 버릴 거야 이 멍청한 놈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왜?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대신한 제사장이 레위인이잖아요. 육신으로는.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을 훔친 도둑놈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질한 자예요. 십계명이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뭘 훔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내가 의식세계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를 해서 내 스스로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가짜입니다. 마음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산제물을 들 줄 아는,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들 줄 아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드는, 번제되는 나의 옛사람을 태우려고 하는 그 자가 구별된 자입니다. 오늘도 나를 태우는 자, 오늘도 나의 탐심과 정욕을 불태워버리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신앙생활 다시 하고 와라. 집에서부터. (11조)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것이 이제 대대의 영원한 율례랍니다. 영원한 율례를 정리하면 뭐예요? 11조는 제사장 직분의 대가다. 야, 이 말을 잘못해서 가면
오늘날 11조 내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목사가 가져. 아, 나 어느 교회, 어디서 이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어느 목사가 이걸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예? (12조) 다 가져왔다는 거. 아, 이거 아닌가? 내가 가짜뉴스 퍼뜨리는 건가? 여러분, 성경 말씀 잘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대신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해서 레위인이 먹고 살아요. 그게 기업이야, 11조가.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원하신 나의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럼 11조 누굴 말하는 거야? 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원하신 나의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면 여기서 기업이 뭐야? 예수님이잖아. 그럼 여기서 11조 누굴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 논법에 따르면.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요. 레위인은 회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게 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담당하는 거야.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하는 짓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럼 이건 영적인 얘기겠죠? 사실은. 근데 일하는 대가로 뭘 줘요? 11조를 줘. 야, 이게 보세요.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뭐냐면 패하지 않고 존속시키려는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 그 내용을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회막에서 일을 한다. 레위인의 일 자체가 자기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레위인의 일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다. 네? 레위인의 일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원죄를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대가를 어디서 일하는 걸로? 성전에서 일하는 걸로 대신 지불한다. 그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성전에서 하는 일로 우리의 원죄를 닦는 거 아니야. 이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레위인에게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기업이 없다. 가나안 땅의 분배가 없다. 레위인이 자기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회막 봉사를 하지만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을 위해 일한 대가로서 11조를 분배할 기업 대신 받는다. 이게 묘한 의미죠, 이걸? 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패하지 않고 존속시키려는 레위와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발전돼서 진전되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의 발전이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결국 뭐예요? 레위와 세운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긍휼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택하면 긍휼을 얻었다는 뜻이야. 택함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게 된 자, 긍휼 받은 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 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게 된 자,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된 자, 이게 긍휼을 얻은 자예요.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받은 자, 그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2400년 전의 이야기, 또 그 이전의 이야기를 21세기 지금으로 가져오는데 너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레위인의 자기주의를 담당한 일이 회막봉사예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럼 이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담당할 일이? 그게 오늘 뭐라고 말해요? 회막봉사가 곧 교회봉사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땅에 빛이 있으라고 빛을 비추라고 하신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 빛 비춤을 받은 자, 그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존재의 마음의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내게 비추어진 그 빛, 권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게 아름다운 덕인데 이거를 전하게 하려고 이 레위 언약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의 회막봉사가 우리의 교회봉사고, 우리의 교회봉사의 실체는 내게 역사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이야기를 전하고 사는 것이 회막봉사며 우리가 담당할 일이다. 이게 교회 봉사의 일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죄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된 제사장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레위와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제안하십니다. 너를 종살이하는 신분에서 자유자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유자가 되는 조건은 내가 만들어줄 거야. 너가 이 제안을 받을래 안 받을래? 너 종살이 그냥 계속 그렇게 살래? 아니면 자유자로 살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자, 영상팀은 화면에 비춰주세요. 줌으로 비춰주세요. 다 같이 연결되신 분들. 나는 자유자로 살겠다라고 제안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엄지척. 예. 안 보이네.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 우리 큰아들이 아내네. 예. 이정선이는 두 손 다 이렇게 했어요. 신금복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선이는 두 손을 들었네. 예. 요즘 계속 정선이 갈구다 보니까 정선이 이제 감을 잡아서 내가 억지로라도 이거 해야 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자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 네가 받아들이면 내가 해줄게요. 야, 이거 자유자가 된 다음에 넌 너를 위해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자, 이게 싫은 사람은 엄지척을 했어도 다시 꺾겠죠.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게 40분들 영상팀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신금복 권사님, 이번에는 엄지가 한 개 들었습니다. 정선이가. 근데 다시 하나 올렸어요. 내가 볼 거야. 믿어볼 거야. 자, 넌 너를 위해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은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나오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뭘 해서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나와서 자기 일을 찾아라.
내가 능력이 이것만 잘한다면 이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난 청소밖에 할 일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럼 청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능력껏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대신 네가 먹고 살아가게는 해줄게. 왜? 11조 준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면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나 먹고는 살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샀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샀는데. 모으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자유자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야,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오늘도 내가 옛사람이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뭐예요? 오늘도 나는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미혹시키는 내 탐심과 정욕, 내가 원하는 것을 번제산에서 태워야 돼. 어제 태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태워야 돼.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태워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 한다. 아니요. 나는 내가 바르게 살면서 내가 의를 만들어낼 거예요. 하면서 자기 변화되지 않은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오늘도 내가 스스로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느낍니다. 양심이 지배하는 것에 따라서 외부적인 내 의식세계에서의 올바른 행위를 하고 바르게 삶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미혹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그런 삶은 거부하는 삶입니다. 이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구합니다. 자유자가 되면 너는 죽기 전까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네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무슨 직무? 제사의 직무. 어떻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엄지쳐. 아, 이거 자꾸 유치하게 목사님 뭐 이런 거 시켜라고 하고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유치하게 유치원생처럼 이런 거 자꾸 시켜? 손을 계속 들게 만들어. 이런 거 어색하고 유치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야. 바로. 나 분명히 교만도 지적했어. 아, 예. 이쪽에서 우리 집사람이 계속 손 높이 드네. 자, 여러분. 또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수행. 이게 뭘까요? 자유자가 된 과정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일. 제가 요즘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형성하는 과정, 상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이 표현을 차용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내 삶 속에서 머리부터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내가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일주일 동안 나누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은혜가 커서 새벽에도 나누고 수요일 금요일도 모여서 하고 주일도 모이는 거야. 또 모이고 싶어서 중간에 오는 거야. 왜? 이 삶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과 이거 나누고 싶어서 계속 만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쳐서 봉사하는 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이어야 됩니다. 내 시간 들이고 내 돈 들이고 더 못해서 안달이 나는 우리의 삶, 집 팔아서 가져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서 늘어지고 싶기도 하지만 그 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삶. 오늘 힘들게 일했지만 그 힘들게 일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삶. 오늘 부부싸움에서 부부싸움도 은혜인 삶. 부부싸움, 끈질길 싸움, 무슨 싸움이야?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은혜의 가정생활 아니냐는 거지. 부모 자식 간에 신앙같이 싸우고 그거 아니야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축복 아니냐는 거지. 그러다가 아내한테 버림받아? 그거보다 축복된 일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남편한테 버림받아? 그거보다 축복된 일도 없는 거야. 왜? 내가 달래 버림받았냐고. 복음 때문에 버림받았지. 가정 깨지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얘기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복음 전하고 때문에 부모를 떠나? 괜찮다는 거야. 왜? 육의 자식이 뭐 그렇게 중요해? 가정을 깨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버려? 뭐 그렇게 중요해? 형제가 나를 버려? 뭐 그렇게 중요해? 너무 성경 무서운 얘기라거든요. 하늘나라 가면 부부도 부부가 아니야. 근데 뭐 이 땅의 삶에까지 그렇게 매여? 이 말은 가정을 깨라는 얘기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 몸만 죽일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 왕, 세상의 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존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삶에 지배받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한테 좀 구박받으면 어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자들이요, 남편들이 구박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나하고 신앙생활 여자들이 간땡이가 좀 보지잖아. 말대꾸 못하다가 말대꾸도 할 줄 알아. 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왜 웃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 봉사하는 일이 기쁨이고 감사고, 네? 그게 레위 언약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야.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네? 그 와중에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술 마시고 노래하는 거야? 주를 위하여.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수행입니다. 자, 하나님은 참된 제사장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제사장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깨닫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레위와 언약을 세우셨는지 아냐? 세웠는지 아냐? 레위들아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왜 세운지 알아? 내 언약은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야.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너희들 조상들 레위와 이런 언약을 세우고 평강과 언약을 준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는 거야. 여기서 경외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관계가 되어버린 택하신 백성들과 화해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참된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제물 드리러 왔을 때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의 의미를. 희생의 대속제물을 드리러 왔을 때 이걸 통해서 오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계속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생명과 평강을 얻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대속제물을 드릴 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이루는 자들,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화평과 정직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된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요따위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요따위로 잘나빠진 자기 마음속의 탐심과 정욕,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감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감각에 지는 인생을 산다고요. 참된 제사장은 진리의 법을 말합니다. 진리의 법이 누굽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예수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행위를 갖고 얘기하고 기준을 얘기하고 규례를 얘기하면서 행위로 똑바로 하라, 행위로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 불의한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진 상태에서, 화평해진 상태, 즉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마귀사탄의 사망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과 화목해진 상태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거죠. 그가 바로 정직한 자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자기의를 추구하게 만든 사람, 이 사람이 거짓말시키는 자예요. 정직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자기 죄에서 해방된 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속에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새 사람이 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새 것이 된 자. 그들이 뭐예요? 사람의 원죄,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킨다. 그 사람이 지은 원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는 신앙, 율법적인 신앙생활. 내가 의식세계에서 행위로 바르게 함으로써 내가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는 것, 여기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마음속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 겉의 행위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 무의식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걸 깨닫게 하는 것, 마음속에서 죄가 왕노타는 이 실체를 깨닫게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만들어주는 것, 이 일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나의 의식세계에서의 행위에 두지 않고 무의식세계인 마음의 가치를 두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 이 일로 바꿔주는 것, 이게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담센터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이유가 여기 있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이유가 이걸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되지 못한 상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보지 말고 그 상태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소망하는 나를 보고 희망을 갖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보지 마세요.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면 그 상태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근데 이걸 느끼고 깨닫고 이걸 직면하려고 하잖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과 직면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가치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제사장직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직무 수행을 하는 권위 있는 직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직무 수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특명 정권 대사야. 내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특명 정권 대사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야.
누가? 거룩한 제사장이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찌질이하고 아무것도 없어 쪼다 같은 무지랭이 패배자 같은 루저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사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특명 정권 대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특명 정권 대사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록 나의 겉모습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생명과 사망을 가로지르는 심판 권세를 가진 생명의 말씀. 누가?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녔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제사장들. 제사장과 백성들의 관계 어떤 관계돼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율법 지식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직책이고 백성은 제사장에게 율법을 배워야 되는 위치입니다. 근데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냐?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을 완성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돼. 이보다 더 나은 의가 믿음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거룩함을 만듭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말합니다. 근데 제사장의 직분의 가치가 이러한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사장들 상태는 그렇지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레위 언약을 제사장들이 깨트리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직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행위적으로 율법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행동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런 거. 율법을 배우려는 백성에게 제대로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의미하는 제사와 제물 드림의 실제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을 치우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결과로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율법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 태도불량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내리십니다.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를 멸시하고 천대했어.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행위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이렇게 율법을 가르친 너희들이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 멸시 천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자라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 행위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목사들이. 누가? 직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백성 앞에서 그렇게 나를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멸시와 천대당하게 만든 거예요. 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도리어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전 세계가 선교지가 막히고 뭐하고 온다?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우리 목사들, 선교사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청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멸시 천대하고 겉보기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귀 새끼들 앞에서 멸시 천대를 받게 도리어 하나님께 만드시는 것. 이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2400년 전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고를 내리고 계시다. 다른 영적인 존재들, 피조된 영, 마귀 사탄의 수하에 있어서 타락한 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계세요. 미혹의 영들이 지금 깔깔대고 웃으면서 하나님 보셨죠?
당시 택한 백성들이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들이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롱, 여호와 하나님 메롱,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귀신 새끼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무당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레위 언약을 깨뜨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치우치게 한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가슴 아픈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레위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못 가르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행위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참 형상을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자. 잘못하면 이 말은 참 형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는 이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를 가리키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 사람 되게 한, 나를 새 사람 되게 한,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 오늘도 새롭게 되는 나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증거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하나님의 참 형상인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율법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호와의 사자이며 그리스도의 사신, 십자가의 증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장이며 거룩한 제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참 형상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됩시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시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